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0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우리가 건강한 삶,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일해야 될 때, 사역해야 될 때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사역해야 되고, 동시에 쉼이 필요할 때는 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안식일 제도로 만드시고 확대해서 안식년, 신년의 제도 등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제4계명의 이 정신이 잘 드러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지만 이 안식일의 정신을 확대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힘써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잘 분별하고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에 주목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어떻게 그 여정이 이어집니까?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루스드라에서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이 일어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약 140여 킬로 떨어진 드베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지금 드베에서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 끝이 났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하니까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왔던 길을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의 마지막 전도지가 드베입니다. 중간쯤에 있죠. 빨간 화살표가 끝나는 드베.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약 200여 킬로 못 미쳐서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안디옥,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전도를 통해서 각 지역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제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어쩌면 이젠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정의 마지막 드베쯤 갔을 때 바울의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인 상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랫동안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부로를 거쳐 배를 타고 본토의 버가까지 상륙하는 백길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 타우루스 높은 산맥을 넘어 험한 길을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생긴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만큼 몸이 상했죠. 그런데 그 상한 몸을 이끌고 140여 킬로 떨어진 드베로 가서 쉴 틈 없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마음과 육체도 다 지칠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기의 고향 다소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가면 훨씬 짧은 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고향인 다소로 가서 상한 몸과 육체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다소를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훨씬 짧은 여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발걸음을 돌립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그를 돌로 쳤던 적대자들이 여전히 있는 그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울은 자신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무엇이 가장 그 상황에서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주변에 많은 상황. 그러다 보니 한편 마음에 위축과 두려움이 있을 그 사람들. 그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의 성도들의 바울의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친 몸이지만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때 바울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비록 지친 몸이지만 이끌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복음의 열정과 생명을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면 목회자인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멩이에 맞아본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조금만 힘들면 인상 찌푸리고 조금만 두려우면 뒤로 물러나고 자신이 물러나는 것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기를 급급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얼굴 드러나는 일에는 앞장서고 힘든 일이 있으면 뒤로 발을 빼버리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이 인정해주면 충성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면 낙심하고 시험 들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대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유익을 얻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어느 교회가 내게 유익을 줄 것인가를 찾아 뛰어다니고 정작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일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이 시대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힘든 길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또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길이기에 다시 돌아 먼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까? 바울이 돌아가서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연결되는 두 가지 메시지죠.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권면입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다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가다, 천막을 치고 집을 짓고 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고 본문에는 정관사, 우리 번역에는 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22절 다시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는 것하고 이 믿음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이 믿음은 마음을 굳게 하는 믿음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음을 재건하는 믿음.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먼저 뭘 강조합니까? 마음을 강조합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참된 믿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또 적들의 공격과 인생의 위기를 만났지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의 배경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나는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이나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 그냥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면서 마음이 무너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굳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재건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말씀을 더욱더 단단하게 할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권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바울이 전한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2절에 이어지고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그들의 눈앞에서 박해받아 쫓겨나고 돌에 쳐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눈으로 봤던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한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찾아와서 너희들의 믿음,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권면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은 힘이 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환난을 겪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특별히 바울 신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착각하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그 말 속에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 어려움을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환난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이 메시지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지금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지, 그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에게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야.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에서 설교하시면서 강조하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여기 세상은 타락한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살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를 미워하는 일들,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장 33절에 그 단락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희생과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 두 가지죠. 사실은 연결되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여기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살고 있지 않느냐. 당연하다. 그러나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지척에 있는 고향 다소를 거쳐 첫 출발지인 주인 수르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짧은 여정을 마다하고 굳이 그동안 거쳐온 먼 길,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은 자신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에 여전히 환난이 있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부탁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무슨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23절 말씀이죠. 각 교회의 장로를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찾아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인들 가운데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영적 지도자들을 세운 것이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죠. 리더십이 바로 세워져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 있죠. 항상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좋은 리더십, 그리고 그 리더십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함께할 때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고,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 자신이 이제 떠나게 그 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을 택한 바울이 그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위탁했다고 합니다. 왜 바울이 장로들을 택한 후에 그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했겠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 목적, 이유가,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냥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먹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우리의 헌신이 금식 기도죠. 바울과 그리고 택함 받은 장로들, 비록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제 막 시작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숨기고 세우는 이 일을 자신의 힘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금식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주님께 위탁하는, 주님께 맡기는 일. 바울은 떠나지만 주님이 맡아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사실은 금식 기도와 위탁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이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그들에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너희들이 교회를 섬길 때 기억해라,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겨야 한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능력, 재능,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 의탁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럼 저는 여기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건강한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 있는 교회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했거나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장로, 집사, 권사가 된 그런 교회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인간의 교회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좋은 교회는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하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해서 어떤 교회들 보면 갈등을 겪고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상처를 입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가보면 항상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사람의 계획이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쓰임받는 교회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똑똑하다고 좀 안다고 여러분 그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기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면서 주신 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는 과정이 그 다음 이렇게 되죠. 버가에 가서 말씀 복음을 전하고 아탈리아, 지금 안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하는 것으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험하고 위험한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거 됐다, 우리가 이거 됐다, 우리가 이래 고생하면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내 이야기,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보고를 받으면서 아마 감격하고 감사하고 함께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잠시의 안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쉼의 시간을 가진 것이죠.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오랜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거기에서 위로와 안식과 쉼을 얻었던 것이죠. 뭐 요즘으로 비교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땀 흘려 수고한 후에 안식년을 가지는 것과 비슷한 시간을 가진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성도들의 섬김 가운데 다시 이 힘을 얻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2차, 3차 전도여행을 수행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우리 아멘의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일도 만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럼 다시 믿음의 눈을 드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재건하여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함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